초대교회 때 교회가 핍박을 받고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모여서 예배하면은 붙잡혀 가지고 끌려가고, 그리고 학살을 당하고, 붙잡혀서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 이렇게 배너 같은 영화에 나오는 원형 경기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풀어놓고 굶주린 사자들의 풀어가지고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고, 그런 이제 지경에 이르렀다고요. 그래, 예배를 어떻게 이렇게 드렸느냐? 굴을 파가지고 바위를 뚫고 굴을 팠어요. 저는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바위를 우리 이렇게 같은 데 보면은 우리나라 바위 같은 게 얼마나 단단한데 그걸 어떻게 팝니까? 이해를 못 했는데, 그 지역은 보니까 바위들이 이제 그런 이제 돌이 아니에요. 이제 흙이 눌려진 것처럼 파면은 파이는 흙보다 좀 단단한 그런 이제 곳이라고요.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숨어서 예배하고, 붙잡혀서 죽으면은 거기에다 이제 무덤을 만들고, 그리고 그 미로를 만들어서 붙잡으러 오면은 도망을 가가지고 이렇게 붙잡으러 온 사람이 이제 어떻게 이제 붙잡지 못하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 어떤 사람이 그 안에 무덤에 묘비,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그 묘비들을 이렇게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게 카타콤이라는 이제 책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그렇게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고 묻는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제가 자라서 어느 날 눈을 이렇게 떠서 세상을 볼 때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 살아야 할지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살지? 살아야 할 이유가 뭐지? 그런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요. 근데 그런 이제 저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받고 세상에서 문제 가운데 세상의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셨잖아요. 나를 죄에서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믿음으로 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나를 묶고 운명으로 묶고 저주로 묶은 사단의 권세가 박살났다는 사실이 저에게 믿음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참 소망이시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참된 기쁨이시다 하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주일날 지난 주 중에 기도수첩을 보면은 기도수첩 가운데 성도는 영적 사령관이다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는 영적인 사령관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캠프 사령관이지요. 캠프 사령관이다 하고
제목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사령관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군사 용어잖아요. 캠프 사령관이다. 그 캠프는 전쟁 현장입니다. 그 전쟁 현장에 사령관이다. 이 뜻입니다. 사령관이라는 말은 이제 대장이잖아요. 대장. 그럼 이제 전쟁이 나면 그 전쟁에 대한 모든 것을 결단하고 지휘하고 싸우고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겁니다. 사령관이 다 지는 거예요. 캠프 사령관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캠프 사령관이에요. 어떤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그리고 후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령관이란 말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사령관인 거예요.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잘했거나 못했거나 내가 결정을 잘했거나 못했거나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이 하나님 따라서 재앙을 만난 현장이잖아요. 죄 가운데 잡히고 우상 가운데 잡히고 흑암 가운데 잡히고 그런데 이곳에 어떻게 이 현장을 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현장에 그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자식을 낳았어요. 어떤 자식이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 자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준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를 지속한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지속했느냐?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17편 3절에 밤에, 그러니까 아침에, 밤에, 시편 23편 1절에 온종일 그 걸음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이 기도는 여러분 기도가 뭐냐 하면은 기도가요.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귀신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 이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영혼 속에 이 하나님 말씀을 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가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이제 외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 이런 현장 속에 우리 랩런트들과 이제 물론 이제 영상으로 예배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중요한 사명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요 저절로 외워지잖아요. 이제 저절로 외우기. 그래서 연속극 같은 거 막 좋다고 영화 같은 거 좋은 영화 보면은 그 내용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려운 환난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외웠어요. 성경을 다 못 외우니까 너는 이것 외우고 너는 이것 외우고 나누어서 성경을 외웠다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외워가지고 그걸 전달하고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이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기록해서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가
그 믿음에 앞선 그 믿음의 증인들이 그걸 전달해 준 거예요. 그걸 약속을 잡고 그걸 전달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사상이 되어지고 체질이 되어지거든요. 우리 이제 아침에 보니까 주보에 보니까 그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3절로 18절 해놓고 뒤에 14 해놨는데 이게 뭐냐? 이게 뭐 14장이란 말이냐? 뭐 이거 왜 기록했냐 하고 이제 묻고 하는 것을 봤는데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우라고. 그래서 그냥 외우지 말고 외워서 카톡에 올려요. 가능하면은. 그래가지고 이재복 장로님부터 이렇게 딱 외워가지고 암송하는 걸 카톡에 딱 올리라고요. 이게 이제 그 우리 이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보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암송을 이렇게 하라고요. 말씀 암송을 해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마음이 되어지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각인이 되어지면요 흑암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역사 속에 그래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달하고 그래서 말씀 붙잡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받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응답을 받습니까?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응답 속으로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살 수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는 그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기쁨도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참된 소망이 생기고 참된 기쁨이 생기고 이 모든 역사가 다 응답이잖아요. 그 하나님 축복이 이거 응답인데 그 역사 속에 이것을 이렇게 이 축복을 알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은 거지들이 굶주리고 있다가 잔치집을 만났는데 가서 배부르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굶주리고 있는 거지들을 봤어요. 그 거지가 입 싹 닦냐 이 말이에요. 저기 잔치집 있다 하고 일러주지 않느냐. 그것을 전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그걸 나의 전도로 계획하고 이걸 콘텐츠화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래서 나의 전도가 무엇인지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 훈련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백지교회 팀에서 사역자 훈련을 하자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 기도하면서 볼 때에 그냥 이 훈련이 아니라 사역자 대회를 하는 게 좋겠다. 사역자들이 다 포럼하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 응답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전도에 대한 그런 이제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준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그래서 나의 전도가 뭐니? 사역자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오늘 성경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장로들과 함께 바로왕에 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 말씀을 장로들에게 전달하잖아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장로들과 함께 가서 바로왕에게 전달하잖아요. 바로왕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또 우리 그 성도들이 우리 후대에게 그리고 우리 그 전 성도들이 우리 관계된 모든 현장 이 땅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세상 그 대통령 그리고 세상 그 의원 법관 연예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겁니다. 함께 그렇잖아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걸음 속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먼저 무엇을 알 것이냐 말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제가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런데 응답받지 못하고 제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했단 말입니다. 떨기나무 그 하루는 이 양치기를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걸음 속에 떨기나무 불꽃을 만난 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불이 붙은 거예요. 우리 교회 뒤에 이제 종려나무, 이 교회 그 주변에 종려나무를 쭉 심어놨잖아요. 벌써 몇 년 됐다고 나무들이 종려나무가 많이 컸어요. 이 종려 그 나무가 이제 자기 그 이렇게 체온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그러는지 이 뭐가 이렇게 가지를 많이 치고 막 두툼하다고요. 이제 뒤에 이 골목에 저기 PC방 이렇게 놀러 온 녀석들이 와서 이제 담배를 피면서 이 불을 이렇게 붙여보자 하고 불을 붙인 거예요. 종려나무 불이 확 붙잖아요. 그 뒤에 종려나무 하나가 이제 불이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어떤 놈들인지 이렇게 영상으로 체크해가지고 찾아가지고 불러가지고 이제 부목사님이 이제 그놈들한테 메시지 전하고 영접시키고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이 걸음 속에 그렇잖아요. 지금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단 말입니다. 모세가 이게 뭔 일인고 가까이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내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곳으로 와서 희생제물을 드리라. 희생제물.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붙잡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회복하도록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그때에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뭐라고 아뢰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도 알겠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제가 가겠지만 제가 가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 하고 물으면은 제가 누가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이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을 때에 하나님이 답하신 거예요. 나는 나다. 출애굽기 3장 18절.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요. 자,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모르면요.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모르면요. 우리가 헌신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목숨까지 어떻게 드립니까? 목숨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고 그 모세가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때에 여기 창세기 3장 14절이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제가 잘못 기록한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신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은요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태어났어요? 어느 날 여러분 그 스스로 태어나고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 내가 나는 어느 날 나는 세상 그냥 떠나야 되겠다 하고 어느 날 그냥 조용히 떠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이시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영.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뭘 하셨느냐?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수 있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주셨고 우리는 하나님 부르실 때에 우리는 가야 돼요. 하나님 부르실 때에.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이와 같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심판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영.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오늘 예배 시작할 때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 영이란 영, 변하시지 않는. 그래서 육신, 변하는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이 땅을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을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이처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죄악 중에 있고 우상 섬기고 재앙 중에 있고 멸망당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하나님 모르느냐? 하나님 떠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집 나가서 살면 부모 몰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떠난 이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고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모르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도 섬기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걸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떠나서 귀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떠난 재앙 가운데 이 땅을 멸망 가운데 놔두지 않고 하나님은 구원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라 하고 이렇게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내가 이 은혜를 깨닫고 관계된 가족들이 다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 구원의 하나님.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해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사람이 원숭이하고 계약하는 사람 봤어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중에 원숭이하고 계약서 쓰는 사람 봤어요? 아무리 진화론을 믿고 그래 진화론이 옳다고 해도요, 그 사람은 절대 원숭이하고 계약서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원숭이는 계약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강아지가 그 IQ가 좋다고 해서 강아지하고 우리가 계약합니까? 강아지 똑똑한 강아지는요, 그 주인 주인 이렇게 심부름 시키면은 돈 갖다가 가게 가서 뭐 물건도 받아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똑똑한 그 개하고 계약서 씁니까? 계약서를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축복하셔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세워주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 약속할 수 있느냐? 하나님 형상 가진 하나님 닮은 존재만이 약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약속을 하잖아요. 성도는 약속을 하면요, 약속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을 갖고 그런 믿음의 결단 속에서 약속을 쫓아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런데 원숭이는 강아지는 절대로 약속할 수가 없어요. 영적 존재가 아닌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영을 불어넣으시고, 창세기 2장 17절에 약속하신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하나님 말씀 따르면 정령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말씀을 누구에게 했느냐? 말씀 알아듣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떠나서 죽었어요. 말씀 떠나서 사단에게 잡히고, 말씀 떠나서 귀신 섬기고, 말씀 떠나서 멸망받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신 겁니다.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겠다 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언약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겁니다. 너는 복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살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인 겁니다. 약속. 이 하나님 약속은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이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이 시대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와 축복 속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기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하나님 응답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고 이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이 약속을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은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응답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네 번째,
사랑의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3장 16절 17절 말씀 16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16절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여기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고난받는 하나님 따라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세요? 예? 여러분 그 자식 사랑합니까? 사람이 모자란 사람일수록 자식 더 사랑하잖아요. 예? 우리 사람이 그 모자란 사람일수록 자식을 더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서 온 줄 알아요? 사랑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거든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물론 잘못된 사랑을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바른 그 비밀이 없어서. 그러나 여러분 그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따라서 멸망 중에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모든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하나님의 성령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야고보를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셨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정과 가문 가운데 축복된 통로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은 먼저 믿는 분들을 통해서 나를 부르셔서 그 은혜 가운데 부르신 겁니다. 그 역사 속에 오늘 출애굽기 3장에 3장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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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떨기나무가 어떻게 타지 아니하는고 하고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그래서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자가 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사야 6장 8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때에 이사야가 그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은혜 가운데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느냐? 그렇잖아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나를 부르셔서 사도행 9장 15절 말씀, 여기 메시지 그 사도행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 9장 15절에 그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방인들을 살리고 임금들을 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셨잖아요. 바울을 택하신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불신 현장에 이 하나님 주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상 그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된 이 역사를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도록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나의 전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이 축복된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제가 한 번은 우리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우리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감동 속에 인도받고 역사 가운데 그렇게 쓰임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된 욕심에 이렇게 보면서, 야, 너희들은 아빠 엄마 없으면은 예배가 되겠냐? 아빠 엄마 없으면은 이게 기도가 되겠냐? 한 번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여기에 대한 사실이 없으면요, 이게 곤란해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니까 도대체 예배가 예배인지, 도대체 기도가 기도인지, 말씀이 말씀인지 뭔지, 도대체 세상이 중요한 건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중요한지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내 친구가 네 말하는 하나님 누구냐 하고 말하면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리고 내가 뭐라고 전해야 됩니까? 우리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여 믿음의 이유를 묻는 이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 또 모든 그 방해하는 흑암과 저주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정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현장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